국제민항기구 ICAO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전 세계에 있는 여객기들을 이렇게 통계를 조사하고 안전검사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 국제민항기구 ICAO의 단체의 통계를 보면 비행기 사고의 20% 정도가 기체 결함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로 어떤 비행기가 추락을 했거나 비행기가 이렇게 회항을 했거나 안 좋은 뉴스를 볼 때 그 사고의 20% 정도는 기체 결함 및 정비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건 20%의 이 수치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 비행기가 운행을 하다가 새가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간다든지 새가 비행기 유리창에 막 박힌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웬만한 분들 다 운전해서 오셨을 건데, 자동차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제때에 정비를 받지 않으면 엔진이나 혹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CPU나 이런 메인보드 같은 것들이, 중요한 부품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지 싶어요. 우리 제일 최근에 자동차를 산 사람이 우리 예술자매 같은데, 예술자매 제때 정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서비스를 잘 받으셔야 저 차가 계속해서 잘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이 몸뚱이를 보면 군대를 면제를 받았을 것 같지만 저는 현역으로 1년 21개월을 복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는데, 아침 일과가 시작이 되면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곳을 수송부라고 부르는데, 수송부로 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저에게 그날 배정된 차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에 가서 운전병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를 합니다. 시동을 켰을 때 엔진 경고등에 불은 들어오지 않는지, 시동 걸었을 때 차가 떨림이 심하지는 않는지, 타이어 상태는 괜찮은지, 그런 식으로 운전병으로서 간단한 제가 체크를 하고요. 가끔 차가 이상하다 싶으면 정비반으로 그 차를 가지고 가서 정비병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체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차 운전을 했다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게 합니다. 인터넷에 제가 떠도는 아주 위험한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어요. 정비사가 손님에게 당신 타이어 교체 안 할 거면 여기 종이에다가 각서 쓰고 가라고, 자기들 책임 아니니까 당신 타이어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 교체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 아깝다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각서를 써주고 가라라고 하면서 그 정비사가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타이어가 어떤 상태였냐면 타이어가 아주 맨들맨들해서 사람 얼굴이 비칠 정도로 타이어가 맨들맨들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가 홈이 다 닳아서 맨들맨들한 상태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다가 주차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는다고 땡깡 부리는 이 사람이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비가 조금만 오면 그 차는 아마 미끄러져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당장에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 성질 같아서는 이 사람 라이센스 그냥 뺏어 버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여러분, 비행기든 자동차든 운행을 출발하기 이전에 언제나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차가 이상이 있는지, 이 비행기가 이상이 있는지, 이 차가 달릴 수 있는 상태인지, 이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상태인지 항상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날아오르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달리기 이전에, 무언가 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날아오르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과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나 우리가 날아올랐다가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체크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날아올라야 하는지, 왜 달려야 하는지, 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며 성장해야 하는지, 왜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시작점,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사랑하시라고 여러분께 권면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목표가 세워졌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혹시나 우리가 고꾸라지지는 않을까, 추락하지는 않을까,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23절 말씀, 나를 잘 살펴보시고 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검증해 보시고 내 불안한 생각을 알아주십시오. 다윗은요, 나를 살펴봐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쓴 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수월에 펴다, 어둠이 나를 덮친다, 악인을 죽여달라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토대로 다윗이 평안한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최소한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 그런 시절과 같이 그가 평안한 시기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시기, 무언가 이 도전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만, 이 일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지금 사울을 향해서 대항한다든지, 압살롬을 향해서 대항한다든지, 혹은 블레셋이나 외국 군대를 향해서 저항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가 왕으로서 혹은 다윗,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도전들과 역경들과 그 어려움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내가 사울을 이런 계획으로 물리쳐 봐야 되겠다. 내가 압살롬을 이런 계획으로, 이런 전략으로 이 반역을 무찔러 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 마음을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2026년에 세웠던 목표가, 그 동기가 아주 순수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위한 목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목표는 아주 좋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아주 좋은 목표이지만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내가, 나의 마음이, 나의 영적 상태가 그 목표를 향해서 온전하게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그럴듯한 목표는 세워두었습니다. 아주 누가 들어도 멋지고 거창한 그런 교회의 비전, 목회자의 비전 혹은 성도로서의 비전이 세워졌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 목표를 향해 과연 걸어갈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그 거창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인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요. 한편으로는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다 같이 함께 낭독하도록 보존된 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던 시 중에 하나가 139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아주 특별한 다윗과 같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주기적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검증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검증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내가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7장 14절 15절 시작.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다고 하자. 자신의 못된 길에서 돌아온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친히 하늘에서 들어줄 것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제 나의 눈을 열고 이곳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이 겸비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비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나는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길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윗이 스스로를 두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상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 봐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우상의 길이, 그 마음의 우상의 길, 그가 우상의 길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울이나 압살롬의 위협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는 다윗은 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는 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평안할 때에 밧세바라는 여자 앞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고 자신의 힘과 권력에 취해서 자신이 얼마나 센 군사력을 가진 왕인지 얼마나 국력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 그도 사람인지라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죄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던 상황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상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 같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조차 하나님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우상의 길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살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금 올바로 걷고 있는 것인지, 내가 설정한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표와 계획인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점검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내면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내가 자랑스럽고 의로운 일을 하는 내가 높임을 받기 원하는 우상의 길,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상의 길은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팝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서 그 판 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집 판 돈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굉장히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악한 우상의 길, 우상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슬며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앞서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던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 돈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그렇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들도 땅을 팝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시기했습니다. 바나바가 받는 관심과 사랑과 칭찬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그 땅을 판 돈이 아깝습니다. 모두를 이 돈을 다 바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일부를 감춘 채 사도들에게 땅을 판 모든 돈인 것처럼 속여서 사도들에게 그 돈을 갖다 줍니다. 그들은 시기의 마음 그리고 거짓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협박을 하나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의 일부만 드린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비판을 하나요? 누가 정죄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땅을 판 돈이 밀리언이었는데 우리의 사정상 50만 불만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칭찬하며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돈의 일부만 바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선한 일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일부만 바친다고 해도 속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기와 거짓의 마음에 사로잡힌 채 이 일을 하였고 결국 심판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과 사역과 헌신에 앞서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시기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순전함으로 여러분이 일하셔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혹은 조금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러니 시기하지 마세요. 우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거짓의 마음을 품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는 이 일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을 시작하여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네,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네, 시기가 일어나네, 거짓이 일어나네. 일이 시작된 이후에 내가 이 마음이 확인이 될 때, 우상의 길이, 악한 마음이 발견이 된다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발견이 될 때, 내 마음이 우상의 길을 쫓아간다고 생각이 들 때 곧바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떠한 책임감이라는 핑계로, 혹은 나의 명예, 내가 거창한 목표로 지금 이제 10% 왔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1년도 못 버티고 이렇게 그만둬 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이러한 나의 명예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지 못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출발한 자동차를, 이미 출발한 비행기를 그 하늘 위에서 기체가 고장이 났다고 판정을 한 듯 뜯어서 고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우상의 길은 없는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시기심으로 혹은 악한 마음에서, 악한 동기에서 내가 시작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간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전부 간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모두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마음의 상태를 항상 궁금해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열심을 내고 욕심을 내며 강조하면서 이 속은, 마음의 내면은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목표는 거창하고 계획은 그럴싸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탐욕과 방종과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는 바울의 경고와 같아요. 일만을 바라보며 일 중심, 사역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매주 봉사 사역 신청 받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고꾸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무언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잔 안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간은요, 잔 안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은 정죄의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자학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막 셀프 디스하면서 그냥 자존감도 무너져 내리고 대화만 하면 저는 죽일 놈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점검하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 겸비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자세를 착각해요. 겸손이라는 자세, humble이라는 단어를 아주 동양적인 의미로 나는 못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그냥 그런 겸양의 자세, 나는 못합니다, 모자랍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 겸손이라는 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겸손이란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혹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내가 욕심을 내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나에게 사명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책망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은사나 달란트는 책임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책임과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의 책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분명히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팽가 치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때 다시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이 아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겸손으로 여기시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과 책임 회피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명을 감당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보다 이 땅 가운데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모세가 객관적으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열정과 패기와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도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힘과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실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이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분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더러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달란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점검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를 찌르고 자학하고 그냥 내 자존감을 뭉개는 시간이 아니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와 그리고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또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길을 안내받는 시간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찾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는 목표, 내비게이션을 설정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티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 어딜까요? 스프링밸리 로드 타고 가다가 M3로 갈아타서 쭉 가서 호들 스트릿이나 알렉산더 퍼레이드로 나가서 시티로 가는 게 아마 제일 쉬운 길일 겁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길을 모르는 사람도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면 아마 그런 길로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차가 막히거나 혹은 도로 공사 때문에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구글맵이나 웨이즈 같은 맵들은 사고가 난 길이나 도로 공사를 하는 그런 길들은 피해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이 시간은 고장난 엔진이나 부품을 수리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정비하는 시간은 자동차와 비행기를 못 쓰는 것으로 판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멀리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어디인지, 우리가 해야 하는 목표는 어디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는 시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한 여러분과 지금 나누면서 저 또한 저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잠언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멋있어 보이는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면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 내면이 어떤 생각과 어떤 신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중요한 것, 언제나 하나님이 더 살펴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허영, 탐욕, 우상의 길은 모두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늘 기도하시며 그렇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하시는 우리 인앤아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주춤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2026년에 요청드리기는 여러분, 찬양과 예배와 기도에는 주춤하지 마십시오. 뜨겁게 예배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는요, 결국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힘으로 또 일주일간을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처져 있고 예배 가운데서도 전혀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건 좀 많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륙 준비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건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번에 올 한 해는 많은 봉사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뛰어오르며 날아오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담임 목사로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꿈꿉니다. 여러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소망하며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점검하시며 드러나지 않더라도 천천히 꾸준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그런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날아오르고 하나님 날개에 올라타서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피심과 함께하심이 늘 넉넉하게 넘쳐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